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내고 때 그리하였나이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에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많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다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부푼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고 더구나 전쟁에 참전했던 12,000명의 군인 중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엄청난 양의 예물을 바치까지 했습니다. 이런 기세로만 나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새로운 갈등이 불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가축대가 셀 수 없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까 가축대를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것인 거예요. 이곳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대표들을 찾아가서 이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지 않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럴 경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게 분명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거부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족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특히 모세가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긴 것은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각 지파별로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두루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는 강한 족속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자 백성들은 그 말 듣고 크게 낙심한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그곳에서 다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자녀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가 두 번째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예요.
근데 느닷없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40년 전의 일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또다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가나안 정복을 반대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요, 그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이 아픈 역사를 다시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죄인의 무리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또다시 큰 고통을 당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요, 르우벤과 갓 지파예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를 범하고 만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눈에 보이는 안락함에 더 마음이 끌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40년 전에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지를 잘 알았어요. 무엇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10명의 정탐꾼들, 그들 때문인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민족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딱 서면 맷띠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완전히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자손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세대 역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전해줌으로써 절대로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들, 그들이 보여줬던 불순종의 역사, 그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는 우리는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역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도모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많은 교회가요, 이런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속한 부서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부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자신의 부서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유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 보세요. 그들에게는 가축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은 가축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남고자 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늘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속한 부서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전체의 목표와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힘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늘 나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자신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가려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역할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를 듣고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그에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였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시는 이런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과거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들려주고자 한 거죠. 이거야말로 교회 어른이 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저는 우리 광주동암교회가 평안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데는 교회 어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교회 어른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교회 화평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평안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어른이 많이 계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모세가 4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과 같았단 말이죠. 우리도 목회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를 알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내 유익보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에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광주동암교회와 우리 각각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고 늘 나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또 덕을 끼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길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신앙이 자라고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심이 깊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세인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복무로 이런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했던 가정도 있사오니 의뢰자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재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육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평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지자체를 지켜주십시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선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름 선교학교와 또 수련을 앞두고 있사오니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많은 영혼이 초대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성교팀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나 또 감정적으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교 특공대와 동아리 활동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의 자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 학생들이 1박 2일 과정으로 또 부산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 귀한 또 경험을 하고 또 바라옵기는 지원센터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월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복된 사역을 행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에 맺어주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